자, 오늘 우리가 공독해 올린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래서 성경에 그 기도를 적은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기도는 이제 구약에서 이 한나의 기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기도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그 최초의 국가로 만드는 초대 왕도 세우고 또 다윗을 세우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워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법치주의 국가를 세워서 번성했던 그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게 바로 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기도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결국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양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 이 공화당이 대한애국당 시절에도 그 여의도 옆에 대산 빌딩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이 방해를 많이 해서 중단이 됐어요. 결국 그 사람은 이제 홍문종 따라 나갔죠. 따라 나가서 사고를 친 사람인데, 또 조원진 대표님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단도 그렇게 방해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공화당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중앙당사에서 1년 됐죠 거의. 지금 한 제가 기록한 거로는 37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총선 이후에도 계속 기도회가 이루어지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참 고무적인 일인데, 지난 총선 기간 중에도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대구에서 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이 3번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봉산교회, 출석하시는 봉산교회, 그 다음에 이제 내당교회, 그 다음에 남문교회 이렇게 가셔서 예배 보시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조원진 대표님이 우리 중앙당사에서 우리 공화당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도 5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강의를 하겠지만,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청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방문을 다 준비를 했는데 참 사단에 방해하듯이 그런 방해가 있어 가지고 결국 하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야하시고 5월 달에 가실 때, 하와이 가실 때 사실 2-3주 동안 가셨다가 아이젠하워 방문 전에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정 내각수반한테 내가 아이젠하워 방문 전에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필요할 정도로, 어쨌든 그런데 못 오시게 됐죠. 근데 아이젠하워가 6월 달에 방문하셔서 그 당시는 국회가 어디 있었느냐면 시민회관, 그 시청 맞은편에 시민회관이 있죠. 거기에 이제 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회연설하러 들어가는데 아이젠하워가 뭘 봤냐면 그 국회 안에 기도실을 본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기도를 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프란체스카 여사,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거의 한 80세 됐을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면서 평생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카 뭐라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 얼굴을 땅에 쳐박고, 그분 표현대로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 정말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 임시경무대에서 참 어려울 때마다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참 전쟁터에 있는 우리 병사들 보이라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표현하셨거든. 마이 보이. 우리 참 보이들이 전쟁하는데 참 이기게 해달라고, 또 좋은 무기가 공급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놀랍게 바로 초대 그 국회의사당이었던 거기에도 기도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 기도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6.25 기습남침과 중공군의 기습개입과 그런 국제전쟁에서 이긴 그 비결이 바로 국회 안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감격해서 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니, 백악관은 나의 집무실이 아니라 나의 기도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의도에 그 국회의사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으신 거예요. 여의도를,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을.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상하 양원지에 건물을 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상원이 없기 때문에 상원은 예산 결산 하는 그걸 졌고, 놀라운 것은 거기도 뭐가 있어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도 기도실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중앙 당사에서 기도했듯이 이제 또 주원진 대표님이 의회에 들어가신다든지 우리 또 공화당에서 국회에 들어가신 일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국회에서 기도하는 소망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국민의힘당에서 지난 비례대표로 지성호가 들어갔잖아요. 탈북자. 지성호가 들어가서, 지성호도 이제 크리스찬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은 지성호가 거기서 기도회를 인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새로 국회가 시작되면 누가 할지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국회에서 기도할 날이 오고, 또 우리의 또 소망은 청와대가 마찬가지로 기도실이 되기를 원하는데 청와대를 옮겼잖아요. 대통령실에 옮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차기의 대통령실에도 정말 우리 기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그 김일성 광장이 있죠. 맨날 퍼레이드하고 하면은 그 주석단이라고 거기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가 손을 드는데 그 주석단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초록색 지붕의 건물이 인민대 학습당이라고 북한의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도서관이지만 사실 그 공산주의 수행에 교육하는 공산주의 본부와 같은 곳인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평양의 제일 유명한 남산현교회 자리였습니다. 남산현 감리교회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석단이 있고 그 뒤에 인민대학습당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리죠.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해방 당시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크고 또 훌륭한 그 남산현교회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남산현교회에서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과 또 건국의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 우리나라 재현의 귀들 이윤영 목사가 있잖아요. 그 이윤영 목사가 바로 남산현교회 담임목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 꿈과 비전이 바로 자유통일을 해서 그 인민대학습 땅에 바로 다시금 평양 남산현교회를 회복해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에서 그 공산당 세뇌 본부가 아니라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바꾸는 역사가 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런 비전인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또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다고 걸음더미에 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또 높아졌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수없이 왔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총선에서도 이번에 우리 교당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바닥을 기는 것 같지만 절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정의와 진실과 이 거룩한 비전, 통일의 비전, 대한민국이 온전한 법치주의 국가로서 회복되는 이런 비전, 이런 것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높이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차기 대통령 운운하면서 비대위장으로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수여하던 한동훈이가 하루아침에 거꾸로 져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잖아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이렇게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또 그래도 이번에 감사한 거는 이번에 사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망했잖아요. 종북 좌파 말고는 다 망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망하고 위성정당도 망하고 또 다른 보수를 표방하는데도 다 망하고 소나무당도 망하고 또 자유통일당도 망하고 사이비 종교당도 망하고. 근데 조원진 대표님은 그래도 지혜롭게 살림살이를 해서 우리는 거의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은 이제 보전금을 받으셨잖아요. 그거 받자마자 또 당에다 또 넣으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나마 그 어려움 중에서도 생존하고 이게 있는 게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오늘 이인희 권사님도 기대해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조원진 대표님을 높이시고 아멘. 우리 공화당을 높이시고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붙잡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또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북한은 붕괴 직전입니다. 지금 북한은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우리 통일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끼리 생존 살겠다 할 정도로 또 대남 부서를 끊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니 더 이상 공작금을 못 내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사실 다 공작금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거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정말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동포들이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래서 북한동포들이 오히려 통일을 열망합니다. 하루속히 자기네들 해방해 주길 원하고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만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통일만이 바로 청년 일자리 해결하고 또 결혼 문제 해결하고 또 주택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자유통일인데 그러려면 그만큼 탁월한 지도자 또 청년결백한 지도자 또 북한동포까지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에 그런 지도자와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룰 수 있는 높으실 때가 있고 붙으실 때가 있고 구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그걸 믿고 우리가 잘 견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다시금 걸음더미에서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 7년, 8년 돼서 긴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자 요셉이 정상적으로 총리 대신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몇 년 걸립니까? 30-40년. 30년 걸리죠. 뭐 시험 봐서 진급해서 과장 돼가지고 국장 되고 차관 되고 장관 되고 이런 절차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40년 걸리는데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바닥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지혜를 얻고 또 해서 7년 만에 10년 만에 한순간에 참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7년 퉁년과 7년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을 애굽에서 찾도 못 찾다가 결국 감옥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은 종북 좌파들이 정말 다 의회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다 장악하고 해서 하지만 그럴수록 나라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정말로 이걸 해결해 줄 지도자와 그런 세력을 찾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도 마찬가지였어요. 링컨도 상원에서 떨어졌지만 오히려 노예 문제로 해서 남북이 나뉘고 전쟁의 위협이 있자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링컨밖에 없다 해서 공화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또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감옥에 30년 있었는데 결국에 이 흑인과 백인의 갈등 그리고 이제는 백인이 흑인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문재인, 이재명 같은 애가 넘겨주면 정치보복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보복 하지 않고 이 화합과 이걸 이룰 수 있는 지도자는 만델라다 해서 만델라를 석방시켜가지고 이런 걸 이루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 역사가 어려울 때 참된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 애국의 지도자 그리고 그런 정치 세력을 찾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어떤 면이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5월 1일이면은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절 때 또 민노총에서 또 그야말로 세상 말로 어떤 난리를 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민노총이면은 자기들의 그 노사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데모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데모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인 기호가 나올 거예요. 뭐 또 윤석열이 하야하라 물러나라 나올지 또 촛불이 나올지 횃불이 나올지 모르고 또 이제 국회가 또 시작되면은 또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또 어떤 또 악법을 만들고 또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공작할지 모르는 그런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또 조원진 대표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이런 우선 보수로부터 개혁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제 미리 드리자면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정말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또 언론이 뭐 지금까지도 참 많이 타락을 했잖아요. 뭐 탄핵도 마찬가지 선동을 했고 그러나 언론도 언론 내에서도 의인들이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언론계 내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로 믿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 방송이 또 아직까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안 되겠지만 분명히 또 방송의 기회가 열릴 때 방송이 더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원재라고 그 헌재라고 그 조 대표님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 이번에 총선 나가지 말고 계속 방송만 나갔다가 다음 대선에 직접 나가라고 이제 하는데 또 청년으로서 좀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 방송에 점점점 알려주고 저도 참 이 역사에 대한 이걸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참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건국전쟁 영화도 좋은 점도 있지만 틀린 게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틀린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바로잡아주고 해서 진실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종북좌파에게 세뇌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요즘에 그 탈북자들도 많이 오잖아요. 요즘에는 엘리트 탈북자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 애들은 엄청 왜냐하면 그만큼 똑똑하니까 금방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은 애들. 저도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탈북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1호 화가가 있습니다. 1호 화가는 뭐냐면 김일성 수상화를 그리는 화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선정선능기 때 최고의 일대잖아요. 이 1호 화가 부부가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간 거야. 왜 그러는 거 아니? 북한에 있을 때 하도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오히려 궁금한 거야. 왜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탈북하자마자 제일 먼저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교회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써 있는 걸 딱 보고 김일성이가 저거를 가지고 이용했구나. 김일성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 저런 신앙 요소를 가지고 자기를 우상화했구나. 딱 그거를 보고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났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이승만 하면은 아주 그냥 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틀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듣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때 나이가 한 이 사람 70대 됐을 때거든요. 1945년도 자기가 국민학교 때 일이 생각난다는 갑자기. 무슨 얘기냐? 10월 18일 날 이승만 박사가 왔는데 그 소문이 북한까지 온 거예요. 자기는 평양 옆에 온주라는 데 살았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60년 동안 잊혀졌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 아니? 지금 남한에는 이승만 박사가 왔는데 무지무지 똑똑하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그때 60년 전에 들은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60년 전에 전혀 모르겠는데 60년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들으니까, 이승만의 진실을 들으니까 60년 전에 자기가 국민학교 때 남한에는 이승만 박사가 왔는데 무지무지 똑똑하더라. 그걸 기억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이 증리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종북좌파의 골수는 몇 명 안 됩니다. 다른 우리 국민들은 다 속은 거예요. 그냥 그게 민주당이 진보고 또 진보라고 생각하고 또 하도 보수를 매도해가지고 보수는 부정부패, 친일파다 이렇게 왜곡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순수하니까 쉬운 얘기로 촛불에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대부분 다 속고 나갔잖아요. 청년들도. 그게 정의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정의인 줄 알고 또 그러니까 나가서 촛불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농단, 최순실 다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지금 그 외교관 이런 사람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탈북한 이유가 똑똑할수록 그 체제에 잘못된 거 깨닫고 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서 그런 진실이 오고 언론에서부터 언론도 변화가 있고 해서 이런 급속한 변화가 우리 앞으로도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바닥에서도 하늘을 보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